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 성도가 누리는 이 자유함이 있어요. 그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들을 그 자유함의 요인들 몇 가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우리 인간의 운명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00년 이상 됐고, 캐톨릭 서학이라고 해가지고 서학 천주교가 들어온 지는 한 200년 되죠. 그 전에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일본이란 나라는 기독교가 별로 없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우상의 천지죠. 그 다음에 이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이란 나라도 인류 역사상 전부 다 토속신앙 또는 건국 신화나 설화가 있고 민간신앙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시,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을 인간의 인류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하고 살죠. 우리도 뭐 추석이다, 설이다, 시시때때로 풍습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류의 최초는 본향이 어디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에덴 동산 얘기를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하죠.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딱 보여주셔가지고 천지창조의 모습을 간략하게나마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남겨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그런 역사적 사실을 풍성하게 많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한 거예요. 창세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지장 없거든요. 물론 과학은 how,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과학적 지식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은 분량의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how가 아니고 why,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셨을까? 접근 방법이 달라요. 왜 만들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딱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이 우주를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한 미물 보더라도 그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면 지렁이 한 마리라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간략하게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이제 모르시죠? 몇 절 없잖아요. 그런데도요, 그 에덴 동산에 그 몇 절 없는 그 성경 구절에서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 선악을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선악을 구분해 주셨어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먹었어요. 그 이후부터 인간의 운명은 몇 가지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첫째, 인간이 선악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하는 고단한 인생길, 이걸 살아야 돼요.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어떤 개인이든 고단한 선악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하나님이 자체가 선이시니까 그 선함 속의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평안. 삶 자체가 선이었으니까 악이 뭔지도 모르죠.
선 속에서만 사니까 선이 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쫓겨났죠.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후부터 운명이 이제 갈라집니다. 저주의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주. 뭐로 인한 저주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히는 일평생 종노릇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게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디든지 적용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추방되자마자 저주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자 대신 누구를 섬기게 됐느냐? 종교의 본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을 만드신 이유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네요. 세대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네요. 그러면 섬기긴 섬겨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의 심령 속에 종교의 본성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이 종교의 본성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 임금이라 이겁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냐? 단군인가? 또 중국은 무슨 각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세상 풍속 문화의 모든 것이 세상 임금에서 왔고 세상 임금이 마귀였구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장본인이었구나. 마귀의 이름은 이 땅에 이 우주에 갇히기 전에는 사탄이었구나. 혁명가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디아블로스,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세이탄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로 사탄이란 말은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왜 혁명가냐? 하나님한테 반역했거든요. 거역했거든요. 이걸 악이라 합니다. 죄가 아니고 율법을 법을 어기면 죄라 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건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악 속에서 갇혀 지내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어느 부족이든지 마귀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은 네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 선악을 그때그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저주의 삶. 하나는 죄의 지배에 살아야 하는 인간의 운명. 또 하나는 사망 권세 아래 갇히는 인간의 운명. 또 하나는 인간의 전적 부패. 다시 말해서 이 전적이라는 것은 퍼펙트, 완벽한 100% 부패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전 분야, 토럴 디프라베이션이라고 전 분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지성적인 부분도 오염됐다는 겁니다. 이성도. 그 다음에 감정도 부패했다는 겁니다. 네. 지정의, 인간의 의지도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엄격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각심을 하고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들은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진리가 아니라 허상이었어요. 허상. 누구든지 우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나 우상은 어떤 절에 가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이란 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건 일부분이고요. 종교적 우상이고, 우상은요, 성경적 정의는 본질상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물질을 많이 번다. 부를 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정한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탐심입니다. 나는 학문을 통해서 명성을 얻어야겠다. 이것도 탐심입니다. 이거 우상이에요. 나는 명예를 또는 대통령 권세자가 돼서 나는 해야겠다. 이것도 탐심입니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래요? 그렇죠. 내 개인의 소소한 욕심도 그런 큰 야망이든 소소한 야망이든 그것도 우상이래요?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말에 이렇게 서학이란 이름으로 천주교가 들어왔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제 말경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저도 그 흐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전에는 저도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세우고 설화로 알았지만 시시풍속에 따라 설날이면 설날, 추석이면 추석, 제사 지내고 그게 합당한 걸로 알고 했어요. 제사 지내고. 근데 이 인간이 어느 정도 이 지정의가 오염되냐면은 공포감, 이 원초적 공포감입니다. 이 원초적 공포감이라는 것은 타락의 순간에서 마귀로부터 받는 그 두려움인데요. 그래서 종이 드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든 겁니다. 이 공포감을 없애려고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요. 그 신은 인격적인 신이에요? 아니에요. 노예, 인간을 종 삼는 잔인한 신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쟁은요, 중세, 고대 할 것 없이 인간사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 로마군은요, 로마가 믿는, 그리스군은요, 그리스군이 믿는, 삼국시대, 삼국의 전쟁은요,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가 그 신을 국가의 종교처럼 섬기죠. 네. 즉 우리 인간은 인간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면은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추방된 이후로 스스로 선악을 구별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 고단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까 봐 두렵죠. 모든 인생이. 예. 여기서 벗어난 사람 누구 있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원래요, 죄와 사망 권세란 뭐냐면은 우리 양재교인들은 능히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저쪽 동네 그 다른 교인들은 그것도 몰라요. 죄와 사망 권세는 율법이에요. 그죠? 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죠. 율법이 주는 그 무거움, 허리 한번 못 펴요, 우리 인류는. 왜? 율법 생각하면 누구나 다 걸리거든. 세상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거 지켰는데 이거는 못 지키고, 이거는 지켰는데 이거는 못 지키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참 평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인류에게는 타락 이후로 평안이 없었어요. 진정한 심령의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권사님 평안하시잖아요. 예. 이게 안 믿는 권사님 때를 뒤돌아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왜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제 그 두려움과 사망 권세 아래 공포로부터 왜 이 참 평안이 왔느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면서 우상을 숨기고 그 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죠. 섬기고 살았지만
자기들은 종교의 부족의 신으로 변장해서 섬기니까 몰라요. 용 섬기는 중국의 풍습 몰라요. 용이 막인지. 그리고 그래서 세상 풍습과 문화, 그게 문화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문화와 세시 풍습과 이걸 따라서 살다가 일평생 우상만 숭배하다가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참 평안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몇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됐는지, 우리가 주인이었나? 우리가 종이었나?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다. 그럼 이 말이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얘기 중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희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말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다 그 마귀의 종이다. 너희 아비 마귀한테 태어났다.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는다.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안다. 하면서 너희는 너희 마귀한테 난 너희가 자녀들이다. 후손들이다. 이렇게 딱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의 자녀라는 걸 밝혀주셨잖아요. 유대인조차도. 예.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부족들이 다 이제 세상에 편만하게 퍼질 때 됐어도 꼭 하나의 채널은 유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채널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교통을 했어요. 메시아가 가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가리라. 마침내 오셨잖아요. 그 이후에부터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고 참 자유가 있지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던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메시아의 오기까지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어디서 왔는가? 그 요인을 몇 가지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성경을 한번 구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렇게 하리라. 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겁니다. 진리가. 우리가 자유함 받은 요인은 이거다 이겁니다. 진리. 인류가 자유를 구가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이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근데 세상 대학에 가니까 학문과 자유 하면서 진리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철학이 진리 다룬다고 그러던데요. 어디 여기서도 진리, 저기서도 진리, 종교에서도 진리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도 진리를 설파한다고 그러잖아요. 과학도 진리라고 그러고. 이거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각 분야에서 주장하는 진리는요, 상대적 진리입니다. 우리의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상대적 진리는요, 어떤 기발한 주장이 하나 나오면은요, 다른 그 전에 있었던 진리라고 믿었던 그 주장이 무색하게 돼요. 어떤 기발한 것이 또 진리로 나오면은 그 다음에 다른 주장이 나오면 그것도 묻히게 돼요. 이와 같이 상대적 진리를 세상은 진리라고 주장하는데요. 우리 이 진리는 뭐가 진리냐?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상대적 진리를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진리라고 합니다.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이. 예.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복음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진리란 겁니다. 예. 그래서 오직 이 복음만이 정말로 세상 임금인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우상숭배로부터, 우상숭배하니까 아까 잠깐 부연 설명해 드린 것처럼 꼭 절에 가고 타종교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 분야의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리를 정말로 이 물질로부터 또는 어떤 명예로부터 어떤 집착하는 어떤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이 몇 가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몇 가지. 첫째,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말씀해 주시는데 디모데전서에만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겁니다. 모든 탐심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진리는,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요, 야고보서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이 어느 정도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냐 하면은 모든 죄악으로부터요,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 이겁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여기 내가 성경 말씀을 대신 읽어드리면은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든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든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진리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야 지워지잖아요. 물로 닦으려면 안 지워지잖아요. 우리 영혼의 죄악은요, 세상에 도 닦아서 죄악이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많이 알아서, 공덕을, 종교적 적선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닦아집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야 하듯이. 아까 칠판 안 닦아지죠? 샥샥샥 신나 뿌려가지고 딱 닦으면 깔끔해집니다. 저 학원에서 그렇게 써거든요. 화이트보드. 팔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죄 좀 씻으려고 어디 절에 가서 그냥 거액을 좀 시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명예를 쌓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슨 출세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진리가 어느 정도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냐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그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중에서 목사님의 말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또 우리를 진리로 낳았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직접 내가 진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진리요. 주님께서도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여기 예배수의 마지막으로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뭘로 우리가 자유 안 받았다고요? 진리, 말씀. 그죠? 이게 진리예요. 주님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각 분야에서 주장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 진리일 수 있고 진리는 상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둘도 아니에요.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 진리는 순리라고 그러죠. 순리 차라리.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피시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한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주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 사역을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빙크란 그 유명한 학자가 성부,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게 없으면 그게 구속사역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신 그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그 성취 내용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한번 보시면요. 참 좋은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 구원 받을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콜링을 해요. 소명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진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일단 주님은 구원 사역을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도록 소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은 자를 의롭다 칭하시고 다시 또 중생하게 하시고, 물론 이건 이제 신학에 따라서 중생이 먼저냐, 칼빈은 중생을 먼저라 했고 다른 사람은 이제 그 칭의가 먼저다 이런 식인데,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삶을 살면서 뭐를 맺어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릉주릉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많은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영화의 상태로 들어갈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걸 뭐라고 하시죠? 우리 믿음을 견인. 끝까지 견인차로 하신다 이거죠. 안심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또 거룩하고 의롭다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러네요.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보셨죠?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은요, 저도 느꼈는데요. 어떤 욕구가 치사오르고 이 욕망이 막 치사오를 때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기 충돌한 때 그냥 기도해버리면 싹 사그라집니다. 물거품이에요. 그렇게 강력했던 것이 기도하면은 성령 앞에서는 그냥 물거품이 돼버려요. 예. 우리를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정욕적인 그런 욕망으로부터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하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나 견뎌볼래. 먼저 넘어져요. 그런 사람이. 예. 그러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실망하지 마라. 이번에 넘어졌지만 다음에는 네가 이길 수 있다. 실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고 소망을 주세요. 이걸 로마서 15장 13절에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성령님이 주렁주렁 맺히게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또 갖지 못했던 그런 우리 심령의 그 충만함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현장이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현장이었지 아담과 하와 속에 성령이 속에 들어가 계시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훨씬 더 고양된 고상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보다. 사실은 하이 퀄리티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거 얼마든지 더 그렇다 해서 이거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화 같은 그런 상상 그런 게 아니고 주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 그런 복음 사역적인 측면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권능인 율법 아래에서 속박당했죠. 정말로 이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 존재냐면은 사람들 제사 지낼 때 이방 풍속,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인간의 인류의 4대 문명 활상지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아시아권에 있어요. 4대 문명 활산지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활산지가 살기 좋은 곳이죠. 고대에도 사람들이 몰렸죠. 각양각색의 우상이 득실한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 우상으로부터 하나님 빼낸 겁니다. 근데요, 그 가나안 땅의 그 종교들 중에서 얼마나 잔인하냐면 몰렉이라고 아시죠? 자기 장남을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몰렉 신에게 바쳐요. 이게 다 마귀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 그게 자기 자녀까지 바치는 그런 잔인성.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순해요. 곡식 바치잖아요. 추석 때. 예? 설날 때. 떡 바치고, 과일 바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순해요. 이거 이제 종교의 이 종교의 그 잔인성을 보면은요, 아포칼립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그 남미 어디 아즈텍 문명 그런 데서는 재단에서 아즈텍 그 사원 같은 데서는 목 자르는데요. 그게 목 잘라서 사람 제사를 보냈잖아요. 지냈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잔인한 제사. 이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그런 그 하나님 없는 그런 우상으로 그런 제사 지내면서 산 신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성령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자입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성경 한번 펴시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누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아들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했을까요? 죽으심으로.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변경할 수 없는 이건 명확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인간이 자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로 주님의 평생,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이 다 복음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해서 좌정하시고 다 주님의 일생이 복음이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안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대신 1만 양을 갚아주셨는데요. 1만 달란트. 이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 정도랍니다. 6천 데나리,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라 합니다. 근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니 어마어마한죠. 이걸 성경에 1만 달란트 탕감해진 임금한테 받고 와서 자기는 500데나리온인가 빚진 통관을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로 너희도 형제주의를 사해주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 이겁니다. 예. 그 500데나리온 달란트가 아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피의 값, 피의 가치, 대속물이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솔직히 신약 성경에 보면 교리적 사항이 굉장히 나와 있죠. 우리는 희생 죽음의 대가물이다. 대속물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았다? 주님 거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가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삶은 대신 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이런 내가 주님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는 사신받은 대속물이다. 피값. 내가 얼마 많은 가치가 있어요? 주님의 피값. 대단하죠. 주님의 피값의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고린도전서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정말로 이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의 피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큰 위로를 삼으시고 안심하시고 넘어지면 또 살아갈 용기를 얻고 또 용기를 얻고 그럽시다. 주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요. 존 칼빈은 이 자유함을 칭의의 대가로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여전히 주의 가운데 있으면은 자유함이 없잖아요. 주의 가운데 있으면 주의 종이지. 그죠? 자유함이 못 받죠. 근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자유함 받게 했잖아요. 의롭다고 하신 게 그게 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칭이다 하면 오는 게 자유함이다. 이렇게 칼빈은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첫째
진리로부터 우리가 자유함받은 존재다. 둘째,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받은 존재다. 셋째, 주님의 피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받은 존재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이제 한 말씀만 첨가한다면 이 자유함은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니까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써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종으로부터 기쁨을 받지 않으시고 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자유인으로부터 하나님은 기뻐함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유함을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의 또 다른 종으로 변신해서 신분상 변신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양재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신 진리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귀한 자유인이 된 줄을 압니다. 이제 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의 종로는 데 쓰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